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성서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성서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은 성경 속의 여인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죠. 성경 속의 여인들 중에 이번 주는 리브가입니다. 자,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저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성경 동화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 세월이 흘러 사라는 세상을 떠났고 이삭도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이삭 저 아이도 어서 장가를 가야 할 텐데 마음씨도 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여인이 없을까?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자녀의 남편이나 아내를 구해주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직한 하인 엘리에셀을 불렀죠. 엘리에셀, 너는 지금 내 고향 하란 땅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거라. 거기엔 내 친척들이 많이 있으니 좋은 사람 찾기가 한결 쉬울 게다. 엘리에셀이 말했어요. 나으리, 아무리 나으리의 친척분들이라고 해도 생판 본 적도 없는 이삭 도련님한테 귀한 딸을 맡기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찌합니까요?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일 터인데 어찌하겠느냐. 요즘 장가 가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만일 마땅한 신부감을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이삭의 짝을 찾아 하란으로 먼 길을 떠났어요. 값비싼 선물들과 낙타 10마리도 함께 데려갔죠. 그 당시에 낙타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거든요. 찌는 듯한 더위의 사막길을 따라 한참을 여행한 끝에 엘리에셀은 하란 땅 근처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람과 낙타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우물가가 있었죠. 와 낙돌이, 낙순이, 너희들도 목이 마를 테니 여기서 쉬었다 가자꾸나. 낙돌이, 낙순이, 낙봉이, 낙구, 낙타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마침 하란 지역의 여자들이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로 찾아왔어요. 여자들을 발견한 엘리에셀은 옳았구나 싶었죠. 대박이야, 대박. 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저리 빼어난 여인들을 만나게 해주시다니 말이야. 하나님, 저 중에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저 여인들에게 물을 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상냥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요. 이렇게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엘리에셀 근처로 다가와 물을 깃기 시작했어요. 여인이 주전자에 물을 다 채우자 엘리에셀이 곧장 물어봤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에게 물을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었을까요? 줬다 마다요.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 여인은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10마리 낙타들에게도 물을 나눠주었어요. 어머, 낙타들이 많이 지쳐 보여요. 여기 제가 기른 물을 가엾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고 싶어요. 여인은 몇 번이고 물주전자를 채워가면서 모든 낙타들에게 충분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엘리에셀이 기다렸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던 거죠. 엘리에셀은 짐꾸러미에서 급히 선물을 꺼냈어요.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담례로 이걸 받아주세요. 목걸이와 귀걸이입니다. 여인이 수줍게 말했어요. 어머, 예쁘기도 해라. 제가 이걸 받아도 될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받으세요. 그리고 실례지만
당신은 어느 집안의 따님이신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당신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홀의 손녀 리브가라고 해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 아버지 댁에 당신이 머물 공간이 있답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엘리에셀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아이, 반갑습니다. 자, 리브가에게 들었습니다. 먼 길을 오셨다고요? 자, 여기 음식과 발 씻을 물을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님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아주 많은 가축과 재물 또 하인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께는 늦은 나이에 낳은 외동아들 이삭 도련님이 있는데요. 도련님이 아직 결혼을 못해서 아브라함님이 저보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보라고 여기까지 보낸 겁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걸 알려주었고 그 얘기를 들은 라반과 리브가도 크게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손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저희도 감사한 마음으로 응해야지요. 그렇게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참을 걸어서 아브라함의 땅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들판에 한 잘생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어머, 저기 저분은 누굴까? 늠름하기도 하지. 저분이 혹시 내가 결혼하게 될 이삭이란 분일까? 그때 리브가의 속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엘리에셀이 말했지요. 아주 잘생긴 청년이죠. 저분이 바로 아씨와 평생을 함께할 이삭 도련님입니다. 마침 우리를 마중 나오고 계시네요.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이삭도 리브가의 마음씨와 아름다움을 보고는 기뻐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껴주었고 리브가도 어머니를 잃은 이삭을 위로해 주었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는 참 동화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드라마를 보시면 너무나 흔한 스토리들이 있죠. 뻔한 스토리들 중에 하나가 부잣집 도련님과 가난한 자매와의 러브 스토리.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리브가의 이야기도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도 또한 많은 재산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외동아들이고요. 그런 훌륭한 신랑감이 아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 신랑감, 훌륭한 신랑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몸과 마음이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위해 결혼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부까지 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생각은 결혼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과 신부될 아내 그 두 사람의 결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직접 골라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나는 아비로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내 재산밖에 없어. 와, 너무 멋있죠? 재산밖에 없어.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의 신부를 구하는 중요한 사명을 청지기인 엘리에셀,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엘리에셀에게 딱 맡기고 하란으로 가라, 이렇게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약 900km를 이동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900km를 이동해서 여행하고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도착하자마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하란에 도착했으니까 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기도를 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여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우물가로 향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엘리에셀이 도착한 시간이 저녁때가 가까운 시간이어가지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 시간에 딱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 잘 선택해서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물가로 나오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어떻게 이삭을 위한 아내를 고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다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정한 표적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엘리에셀이 어떤 여인에게, 선택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뭐 엘리에셀 노인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 주는 거는 어쨌든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상대방, 그 여인은 직접 나서서, 본인이 나서서 자신의 약대, 즉 약대라 함은 낙타, 나귀 이런 가축들을 말을 합니다.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먼저 나서서 제안한 여인,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기도는 엘리에셀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더 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란 지역, 동양 여성들은 낯선 남자를 만나면 매우 수줍어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여인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숨김없는 반응을 딱 엘리에셀에게 보여준다면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대 10마리에게 물을 길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석에 따르면 한 마리당 뭐 10리터에서 20리터 정도 물을 길러 달라야 된다고 하니 10마리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100리터 이상이 충분히 되겠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였어요? 많은 후손의 대를 잇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라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는 어찌됐든 건강한 몸과 힘, 여인에게, 이삭의 아내에게 합당한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 두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도 어쨌든 미래의 아내, 이삭의 아내가 되려면 함께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유목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낙타 10마리에게 100리터 이상의 물을 길러주는 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어려운 유목 생활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엘리에셀의 이 간단한 그 기도 속에 큰 뜻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엘리에셀이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도,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듣지 못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어? 이런 걸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엘리에셀이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마음에 감동이 왔나 봐요. 고개를 들어라. 그래서 기도를 딱 하고 고개를 드는 그 순간에 젊고 예쁜 여인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가까이 오자 엘리에셀은 딱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이삭의 신부가 될 여자구나.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딱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삭의 신부의 시선으로 한번 옮겨가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결혼할 미래 이삭의 신부의 이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리브가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날은 리브가 본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것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냥 평범한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 중에 평범한 물을 깃는 시간 속에서 낯선 사람이 리브가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는 그의 요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게 됩니다. 노인을 위해서 물 한 잔 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노인을 위해서 리브가가 더 큰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에게 물을 주는 것은 물론 그의 낙타들에게 물을 길러주겠다라고 리브가가 먼저 나서서 말을 해버립니다. 짐승들의 갈증이 해소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리브가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어른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리브가 지원 사람들은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리브가가 살던 문화권에서는 당사자의 결정만으로는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의 영향도 절대적으로 크지만 성인과 성인이 결혼하겠다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었죠. 하지만 이 문화권에서는 부모님들의 의논이 엄청 큰 영향, 진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의 결정은 어떻겠습니까? 다 일치했죠.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을 리브가에게 넘기게 됩니다.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라는 질문에 리브가는 아무 조건 없이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둘은 결국엔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했고 이 동화 같은 스토리를 뒤로 하여서 결혼에 성공하고 두 아들까지, 쌍둥이 아들까지 다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끝났으면 성서 아카데미가 아니겠죠. 시간이 지나고 리브가와 이삭의 대화는 단절되어 갑니다. 그리고 가족의 유대도 깨어집니다.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아내지만 부부지만 누이다 라고 말했던 그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대도 깨어지고 대화도 단절되고 그리고 두 개의 작은 세계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 세계는 에서와 이삭입니다. 털이 많은 에서, 첫째 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성품으로나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지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전형적인 사내 아이였죠.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요리한 음식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귀여움을 많이 받은 에서가 첫 번째 세계입니다. 두 번째 세계, 야곱과 리브가입니다.
동생 야곱은 연약하면서도 교활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는 달리 어머니 리브가의 두둔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분열하고 이렇게 단절되면 둘이 나서서, 쌍둥이들이 나서서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합을 도모하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양자택일로 말미암아 흠이 생기게 됩니다.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사랑은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장래가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누구를 사랑하네, 뭐 좋네, 뭐 믿음이 있네, 그런 것들이 눈에 마음속에 차지가 않았어요. 어찌됐든 100세가 넘은 이삭이 죽음을 앞두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에게 물려주실 축복, 야곱에게 물려줘야 될 것 같은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삭, 죽음을 준비하는, 다 죽어가는 그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물려주려는 것을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다시 한번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삭 마음대로 둘째가 아닌 첫째에게 주려는 그 계획을 아내가 엿듣게 된 거예요. 이삭은 당시에 100세가 넘었고, 리브가는 80세 정도였던, 적지는 않은 나이지만 리브가도 여전히 날카로운 이지력, 재빠른 행동,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엿들은 리브가는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만이 머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남편 이삭 얘 때문에 그르칠 것 같은 느낌이 확 든 거죠. 불행히도 리브가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결정짓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로 한번 잠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과거에는 자녀에 대한 근심이 아버지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가, 자녀들에 대한 근심이 그런 매개체였어요. 리브가가 임신한 것도 이삭이 간구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 방금 보신 로마서 말씀처럼 임신 중에 자기 뱃속에 두 아이가 싸우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때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졌던 리브가, 그 여인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돼 이렇게 까부는 상황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예고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리브가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특별한 간섭 없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약간 이러한 확신이 리브가에게는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면, 이 문제를 당사자인 남편 이삭에게 가서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다면 남편한테 찾아가서 당신 지금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항의하든 뭐 화를 내든 따지든
이렇게 남편과 상의를, 당사자인 남편과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남편과 함께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남편을 속여야겠다, 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도 어쨌든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에서보다는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왜냐하면 이유를 한번 보자면 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그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도 약간 교활한 것은 팩트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하나로 배고픈 형을 팥죽 하나로 유혹해서 빼앗은 거, 물론 옳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더 잘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야곱의 삶이 에서의 삶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리브가의 편에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 그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은 영향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도와주긴 했지만 야곱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냥을 쉽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쉽게 사용을 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야곱은 속이는 게 점점 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리브가가 자기 행동이 얼마나 멀리까지, 그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리브가가 미처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신중하게 이삭의 아내로 발탁이 되고 뽑혔던 여인이자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여인 리브가는 그녀에게 기대했던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좀 실망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리브가의 말로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만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산문가족 여러분, 믿는 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보여주시는 것까지, 그거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회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리베가를 보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대로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면서까지도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 리브가, 그 태도에서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리브가가 계략을 쓰는 잘못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다 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루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를 보면서 리브가의 행동을 이 사람은 리브가는 이렇게 해도 축복을 받았네? 이렇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리브가를 통해서 선택받은 리브가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리브가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도와야 돼 하면서 좀 주제넘는 생각을 했던 거,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향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서 아카데미 리브가 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리브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년에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리브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돌아볼 것은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삼봉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삼봉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